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먼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4 사단의 12가지로 포장된 문화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후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전도를 놓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하시고 만유의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그럼 지금부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법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세상이 무릎 꿇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말씀에 집중해봐요. 자, 그리고 오후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예배에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기 충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말씀만 바르게 붙잡아도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까지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는 삶으로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수가 일어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 렘넌트들부터 조금만 이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지,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 노래만 끝나면 다 가는 건가요? 우리 렘넌트들을 좀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꼭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전도서 12장 13절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에 사람은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달에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됐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내가 지금 회복됐다는 것, 너무 좋아요.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왔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하는 대로 여기까지 해보라니까요. 알겠죠? 말토시도 똑같이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현장에 하나하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나 오래전에 내가 할 줄 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똑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왜 따먹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이걸 설명해주고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착하게 살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우리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온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걸 보고 마귀 자녀라고 해요. 신분이 마귀 자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때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됩니까? 안 돼요. 천하 없이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한테 세뇌를 시켜도 우리는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찾아오고 밀려오는 불안을 못 막은대요. 그래서 불안과 평안이 없는 불평과 만족이 없는 불만과 평생 동안 행복이 없는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늘 끊이지 않고요. 각종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안하고 이제 완전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 문제. 육신의 만족이 없어요. 가정의 만족도 없어요. 경제 문제, 각종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모든 삶이 문제예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의 행복 모르고 말씀의 행복과 기도의 행복 모르고, 여러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직장생활 끝나고 어디 가서 할 게 없다니까. 여러분, 만나서 술 먹고 놀러 가고 그래서 여행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지 풀리지. 그렇게 산다고 한들 내 인생의 운명이 해결되냐? 아니라니까. 못 바꿉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 내세 문제, 결국은 후손 문제.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낸 게 종교고, 교회도 종교생활처럼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과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선지자예요. 아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죄와 사망에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영원한 마귀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뭘로 믿고요? 그리스도로 믿고.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염려할 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 나에게 참 평안이 오요. 늘 불만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게 참된 만족이 넘치고, 늘 불행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아멘. 이제는 뭐요? 지옥이 아니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 참된 소망. 아멘.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복음화할 참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내 자녀에게 이 사명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고요, 진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래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이유를 알도록.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뭐가 되게 하셨냐? 주인이 되게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과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 창대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창대교회가 되게 하셨고, 단순히 교회만 이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로 일어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일 막는 게 뭐냐? 일단 복음을 알아도 그냥 따라서만 하게 할 뿐이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못 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도록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날마다 증거합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우리 조성환 집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돼버려야 행복해요. 오후 예배에 최소한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맞죠? 여러분 진짜 이 행복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이런 거 할 때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뭘 살리는 기분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모든 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저 밖에 있는 나무는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안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갖다 놓은 거라. 저것들은 죄도 없이 일단은 창대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누가 물 안 주면 죽어버려. 저걸 일주일마다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사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창대교회 다 다니는 성도들이 와서 볼 줄만 하지 얘한테 물 줄 줄 모르면 얘는 죽어야 안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봅시다. 말라 죽을 때까지 저 나무를 보고도 물을 주지 않고 이 교회 안에 이 나무가 말라 죽는데도 물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일단 살리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걸 빼놓고라도 여기에 나무를 갖다 놓고 아무도 물을 안 주고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100명씩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나무에 물을 한 사람도 주지 않았으니 나무가 죽었다.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주인이 없고 손님밖에 없고, 또 손님일지라도 살리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라.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자면 저희 집에 올라가면 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막 내가 어쩐다고 지금 태국에서 그 땅콩 그 커피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일단 내가 물 안 주면 아무도 안 줘. 내가 하도 속이 막 갑자기 어느 날은 상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싹 다 뒤져불게 냅둬불자 하면서 아무도 물을 안 주길래 내가 전부 다 고개를 착 쳐박고 이러고 있어요. 나무들이. 그래갖고 그냥 싹 다 뒤져불게 냅둬불자 하면서 그런데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왜? 살려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살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많아요. 나무 구경하는 사람, 나무 보고 좋다,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나무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 생명을 누리고 지키기는 여러분 그 복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죽어요. 이미 죽어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 그건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누려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디나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는요, 이 구원의 길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구원의 길이 복음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걸 양육 교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가고 정리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교회 우리 구원의 길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후 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은요, 그 양육 교재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씀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누군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말씀이 뭔지, 예배자가 뭔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증거하고 전달해 줘야 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구원의 사역,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뭐냐? 세상을 뭐 하시는 분이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누가 죄사함 받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이게 예수님이 가진 권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권세가 있느냐?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법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길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나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고 이렇게 뭐 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안 쉬고 네가 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면서 막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예수님은 뭐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복스러운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구원자시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뭐하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보면은 제가 여기 말씀 전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 뭐지 이러고 있으면 막 깝깝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보면서 알아요. 이러니까 일단 그래도 마음은 편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보다 낫지 근데. 그죠? 근데 또 듣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예수님을 불신자들, 내 신랑은, 내 자녀는, 내 아내는 모른다니까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지금 내 신랑이 구원의 길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알았을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그래서 날마다 알아가라 그런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말이요, 지식인이 복음 전하는 일 아니어도 로마에 인정받고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그냥 외워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생애의 가장 고상한 지식,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현장에 다락방 들어갈 때 제가 정리해 놓은 그 교재를 또 보면서 수정하고 또 보면서 수정하고 또 정리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는데 무덤에 천사가 신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자,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민에게 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장래일,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제 요 증거하고 요 증거는 또 좀 다르죠? 만민에게 보게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벽에 안 오고 밤에 안 오기를 기도했어요. 잠자고 있으면 천국 못 간다길래. 그래갖고 나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 아프면 어찌 될까 막 이런 걱정했다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대로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소문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재앙과 각종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때가 올 거다. 연병, 지금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증거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 모를지만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시나,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봐보라니까. 지금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사막에 이라크입니까? 그 사막에 1000년 만에 비가 온 거예요. 10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이제는 영국이 불볕더위가 되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보라니까요. 전 세계를 보라니까요. 난리의 소문이 어때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복음 전하는 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이런 렘넌트 나오기를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같지만 복음 전파하는 직장인, 아멘. 나는 복음 전하는 산업인,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고창해. 그래서 몇 다락방 하자? 1차적으로 100다락방 하자.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윤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아직 아빠도 예수님 잘 모르고 엄마 할머니도 예수님 잘 모르잖아. 이 복음 전해줘서 하나님 만나도록 복음 전할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이제는 교회 오기를 맨 바라고, 엄마 아빠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렇게 함께하면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11장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이제 맨날 세상에 누가 뭐 더 먹니, 누가 나보다 뭐 좋은 옷 입었니, 이런 경쟁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경주자가 되세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경주자. 아멘. 우리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임받읍시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교회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함께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죠? 교회와 함께하는 자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어요? 교회와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공이에요. 다 세상 것 쫓아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6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아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복된 사람 되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보다 나를 위해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해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보다 더 억울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해라. 아멘. 새 힘을 얻는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이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